샬롬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때로부터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중개자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구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율법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21장부터 23장은 사회 구성원 간의 그 질서와 평등 그리고 사랑, 관계를 위한 중요한 원리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의 그 삐뚤어진 본성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일러주는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 십계명의 세부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에는 세 가지 유형의 법이 등장합니다. 1절로 11절에는 종에 관한 법, 12절로 27절은 폭행에 관한 법, 28절로 36절은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법규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법규를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씀은 만일 백성들이 이 법규를 지키면 곧 그들의 삶이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모세를 통해 세워지는 이 법규들은 모든 사람을 세우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맨 처음에 선포되는 법규가 백성이 모두가 지지하는 그 민족의 이념 혹은 국정상의 큰 방침 이런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종에 관한 것입니다. 한 민족이 준수해야 할 법전이 노예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법전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진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도 노예에 관한 조항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노예에 관한 법률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속박에서 그 해방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속박당해 있는 자들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 그 각별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는 뜻은 아닌지요. 아직 죄에 매여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6절은 남자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는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또 도적질했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그는 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7년째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처자는 상전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종이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는 선택을 했을 경우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관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끌고 가서 그의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표시이자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겠다는 증표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지체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라고 분명히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영원히 주의 종이 되어 종이신토록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7절로 11절은 여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부모에 의해 노예로 팔려진 여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은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율법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당시는 여자의 경제권이 인정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홀로 된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 배경에서 여종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그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해방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럴지라도 외국인에게 팔 권리는 없었습니다. 상전이 그 여종을 아들에게 준다면 그 아들은 이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과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됐습니다. 만일 그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여종은 속전 없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속전 없이 해방된다는 말은 그 딸을 그 주인에게 종으로 팔았을 때 받은 돈을 다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빚 없이 자유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딸은 더 이상 그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종에 관한 법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더 존중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종에 관한 법이 억압과 착취가 아닌 그 노예의 인권 존중과 권리 수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세상 법들과 구별되는 파격적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이렇게 종에 대한 법을 규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 권리에 대한 그 존엄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12절로 27절에는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여기는 매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그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모든 살인은 원칙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경우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형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모에 대한 규정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모든 삶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교회에서 사회, 사회에서 국가 공동체로 넓어지는 그 중심에 가정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순종하겠지만 부모를 거역하면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거역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를 사형이라는 엄벌로 다스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23절로 25절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무시무시한 보복법 같지만 이러한 법의 취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맞았다면 그 이상으로 때려야 속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대갚아줄 때 자기가 받은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해보복의 원칙은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데 역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의 보복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복수의 남용을 맞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정신은 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으로 아름답게 완성된 것이죠. 앞부분의 법이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이었다면 28절로 36절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규정들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철두철미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원칙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규정들을 통해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 준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해와 폭력, 종, 억압, 차별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 율법 준수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적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법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 정신을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는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모든 그 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새겨진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이 한 주간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